오늘도 계명 중 첫째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흰색 글씨는 제가 읽고 노란색 글씨는 여러분께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이파라 제물보다 많으니라.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참 제가 설교할 때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 중에 한 가지, 제 설교의 거의 대부분의 결론은 항상 이 말씀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함에 있어서 뭔가 특별한 뭔가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너무 여러 번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고민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냥 덤덤하게 그냥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한번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저는 사업 전략이라고 하는 일들을 종종 해왔던 사람입니다. 사업 전략. 여러분, 전략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 번 여러분과 함께 이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뭐 회사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교회에 와서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전략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전략적이라는 말이 뭐를 뜻하는 걸까요? 여러 번 말씀, 한 두어 번 초대교회 와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대부분 다 들어보셨죠? 전략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들어보셨는데 이 전략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단어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는 사실에 꽤 많이 저는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뭔가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전략적이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택과 집중을 잘한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잘한다라는 말에 있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전략적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뭐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각각의 옵션들이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파악해서 요거 하나에 집중해서 해야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전략적으로 뭔가를 한다는 겁니다. 최근 비즈니스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뭔가를 실행하지 못해서 많은 케이스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나 꽤 큰 국가의 프로젝트가 전략적이 아닌 즉흥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에서 망가진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전략적이란 말을 쉬운 예로 한번 설명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창원에서 서울로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그럼 제일 먼저 창원에서 서울로 가는 방법의 옵션들을 따져봐야 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KTX 타고 갑니다. 그 다음에 또 뭐죠? 고속버스 타고 갑니다. 여러분, 승용차 타고도 갑니다. 여러분, 새마을호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끔 돌아가긴 하지만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무궁화호도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각각을 타고 감에 있어서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KTX를 타면 장점은 뭐예요? 빨리 간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뭘까요? 비싸다. 있죠. 두 번째,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가 KTX 역하고 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속버스를 타는 것보다 KTX를 타는 게 더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자, 고속버스는요, 상대적으로 쌉니다. 두 번째, 제가 타봤더니요, 고속버스에 새로운 우등 위에 하나 있잖아요. 우등 고속보다 더 위에 하나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 거의 침대칸이에요. 가면서 이제 자면서 갈 수 있으면서 편안하다 이런 장점이 있겠죠. 자, 승용차를 타고 갑니다. 어떤 옵션들이 있을까요?
휴게소로 가는 장단점이 있겠지만 사실 승용차를 타고 가는 것도 여러분 옵션이 되게 많습니다. 차를 타고 갈 때 여러분 승용차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승합차, 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몰고 교회 본고 같은 걸 타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본고를 타면 주일날 어디로 가야 돼요? 경부고속도로 가야 됩니다. 왜요? 버스 전용 차선이 있으니까. 네. 처음 들어보시죠? 사실 우리가 살면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의 장단점을 일일이 따져서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좋은 방법인지 따져서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자주 다니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고 결론을 정했습니다. 저는 뭘 타고 왔다 갔다 할까요? 네, 저는 KTX가 아니고 SRT입니다. SRT라고 하는 수서에서 출발하는 고속열차를 타고 다닙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는 뭔가 한 가지를 전략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거죠. 반대로 우리 신앙생활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잘 믿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정말 수만 가지의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교회 생활 혹은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옵션들은 뭐가 있나요? 세상에 서울 가는 방법은 온갖 걸 다 아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예수를 잘 믿는지 이렇게 모르신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맨날 하시는 거 있잖아요. 뭐예요? 자,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뭐 있나? 또 뭐 있어요? 예배하는 것도 있어요. 또요? 말씀 읽는 것도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찬양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봉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전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 10개쯤, 20개쯤 확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 서울 가는 방법을 그렇게 잘 하시는데, 예수 믿는 방법은 왜 모르시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전략적인 반대말은 뭐냐? 즉흥적인 겁니다. 즉흥적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서울 갈 때, 저 같은 MBTI를 가진 사람도, 요즘 MBTI가 유행을 하는데, MBTI 맨 끝자리가 J인 사람이 있고 P인 사람이 있대요. J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계획적인 사람들입니다. 내가 계획을 해서 오늘 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J라면 P인 사람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즉흥적으로 나 서울 가야겠다 그러면 기차를 탈까? 시간을 봤더니 기차는 제일 빠른 게 기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탄다? 버스를 타야겠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휙 하고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서울 가는 거는 즉흥적으로 선택해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뉴욕을 가면 어떨까요? 6개월 전에 비행기 예약을 하는 것과 당일날 비행기 예약하는 것과 금액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날 것 같으세요? 뭐 당일날은 예약은 안 되지만 뭐 예를 들어 한 일주일 전, 3일 전에 예약하는 것과 거의 1.5배에서 2배 정도 차이 납니다. 비행기 값만 하더라도. 제가 처음 미국을 가야 됐을 때 뭐라고 하죠?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대사관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출장 일정하고 안 맞아가지고 아주 급하게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어떤 방법을 써서 하니까 비용이 그냥 비자를 내면 한 15만 원이면 되는데 그렇게 냈더니 한 50만 원을 내야 되더라고요. 네. 즉흥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은 결국은 트레이드오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수많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옵션들을 어떤 순서로 어떤 체계로 하고 계세요? 혹시 즉흥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세요? 시간이 남았어요. 그러면 뭐부터 해요? 오늘 막 뭐 설거지하고 다 끝났는데 시간이 확 남았어요. 이 남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될 텐데 그럼 뭘로 하세요? 일단 시간이 남으니까 제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틀어놓는다. 두 번째, 찬양 듣기는 좀 그렇고 목사님 설교를 틀어놓는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할까? 시간이 남은데.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러나요? 전 집에 있다가 가끔 그런 생각해요. 시간이 남았는데 뭐하지? 우리 저기 알던 목사님들 설교 옛날 목사님들 한번 들어볼까? 들어보기도 하고 뭐 찬양을 듣기도 하고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도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 필요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그 일들이 다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게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전략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게 옳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최근 한 3, 4주 동안에 신약 성경에 나와야 될 인물들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제사장, 사두개인 다 기억나시나요? 네. 처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나왔었고요. 성전에 뭐 이렇게 난리를 쳤을 때, 그 다음에 누구였죠?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직전 주에 사두개인이 나왔었고, 오늘 누가 나왔어요? 서기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 시대 사람들이야 뭐 알겠지만 지금 우리는 이 사람들을 서기관? 뭐 그냥 유대교의 리더들 아니겠어? 이 정도로 생각하실 거예요. 서기관을 이해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바리새인과 비교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오늘날의 목사라고 한다면요, 서기관은 신대원 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리새인은 좀 더 생활 밀착형 신앙의 리더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몸소 보여주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다면, 서기관은 대학교 교수님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실제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써내려가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인쇄술이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성경책 한 권을 주면 손으로 써줘야지만 성경이 존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것을 적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들은 쓰면서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외우는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또 하나, 변호사의 역할도 했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 법이 뭔데요? 율법입니다. 그 율법의 최고의 전문가가 누구냐?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다면, 서기관들은 율법을 적용해서 생활에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을 해주는 것이 서기관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굳이 따져서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낮으냐라는 얘기를 한다면, 서기관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반열에 가까운 조금 더 위쪽에 있는 고급 직급이었다면, 바리새인은 조금 더 아래쪽에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평민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사와 같은 어떤 레벨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서기관이 와서 오늘 예수님께 묻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그들이 변론한 거, 여러분 이제까지 지난 한 3주? 4주 정도 해왔던 얘기들 한번 쭉 정리해 볼까요? 처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하신 걸 보고, 야, 네가 뭔데, 무슨 권위로 당신이 지금 이렇게 하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길, 포도밭 비유를 통해서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세요? 농장 주인의 아들이에요. 야, 너희들이 이제까지 그 농장 주인의 품삯을 받는 소작농에 불과한 너희들이 이제까지 그 주인이 자기의 종들을 보냈더니 너 어떻게 대했니? 모두 다 죽였잖아. 그리고 이제는 그 농장 주인의 아들이 왔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유산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겠다. 그러니 얘도 죽여버리자. 그럼 그 주인이 너희들 어떻게 둘 것 같니? 라고 이야기를 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던 사건이 11장과 12장 초입부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뭐였나요? 이거에 화가 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군한테 넘겨주기 위해서 누굴 보내느냐? 바리새인과 헤롯 당을 보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요? 세금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금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것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누구예요? 나예요. 그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라는 의미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전 주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사두개인이 와서 부활 논쟁을 가지고, 예수님 부활 같은 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야, 니네들이 오해한 거야. 부활은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도 존재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쭉 듣던 한 서기관이, 그러니까 대학 교수같이 공부 잘하시고 변호사 같은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이 뭐냐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를 오늘 우리가 이해할 때는 사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왜? 우리는 모든 계명이, 여러분 모든 계명이라고 몇 개쯤 있을 것 같으세요? 몇 개? 모든 계명. 응? 제가 많이 들은 것 중에 하나가 10계명. 왜? 계명 10개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뭔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요. 실제 이들이 질문한 건 이겁니다. 율법이 613개가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613개. 613개에 지켜야 할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일까요? 아니면 그냥 고만고만한 얘기였을까요? 사실 연구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봤더니 사실 이 당대에 많은 랍비에게 주어진 숙제 중에 한 가지였대요.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제일 중요한 율법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것을 선생님마다 대답하는 바가 틀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께도 똑같은 질문이 주어진 거죠. 이 대답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서기관은 예수님을 평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이 질문이 선생을 올가매는 질문으로 작용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냐? 선생님, 어떤 율법이 제일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이게 제일 중요해. 라고 하면 서기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다른 율법은 안 중요하다는 거네요. 라고 얘기해서 그 선생을 나락으로 보내버리는 그런 질문으로 사용했던 질문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는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웬만한 유대 랍비들은 이 구절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에 이견을 대는 사람은 없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저렇게 표현된 부분이 실제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읽는데요. 그 히브리어가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 구절을 암기하며 히브리어로 읊조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을 정도로 이 구절이 제일 중요한 구절이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반박의 여지가 없는 구절입니다. 실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실 여기 목숨 하나 빼고 다 똑같아요. 정확하게 목숨 하나 빼고 다 똑같이 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전략적으로 제일 중요한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힌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한 거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전에 한번 제가 설교로 이 말씀을 동양철학하고 연결해서 설명해 드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의 마음과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목숨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바쳐질 만큼, 그런데 그 다음
뜻과 힘은 뭔가 좀 다른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목숨은 어떤 정도를 표현한 거라면 뜻과 힘은 방향을 표현하는 어떤 문장입니다. 뜻을 다한다와 힘을 다한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 소위 말하는 이런 말씀 드리면 공자님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학이 시습지 불력 요로하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배우고 또한 익히니 이보다 즐겁지 아니한가? 군자 삼락이라고 하는 것에 나오는 말인데요. 학이 시습 배우고 때때로 익히다라는 뜻인데 이게 제가 저희 애들한테 얘기할 때도 너희가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 뜻을 다한다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렇죠. 가장 쉬운 건 말씀을 읽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 그저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아주 제한적인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힘을 다하여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뭐냐? 배웠다면 배우고 학자와 습자를 비교를 하던 그 선생님의 말씀이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데 학자는 책을 읽는 거예요. 습자는요. 땀나도록 그 읽은 것을 실천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그런 분이야? 라고 내 삶에 한번 그거를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그런 분인지를 만끽해 보는 겁니다. 느껴보는 겁니다. 그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 몸으로 직접 체험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능한 얘기일까요? 가능할까요? 놀랍게도요. 구약에 이미 적혀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단어 중에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10개가 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우리가 너무 유명한 구절들만 뽑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 이레. 뭐예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여호와 라파. 뭐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안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단어만 가르쳐 주셨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단어가 언제 나왔어요? 유대인들이 어떠한 것을 경험하는 순간에 그 입을 통하여 고백한 것이 이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이레 언제 고백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다가 대신 준비된 양을 보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나님은 진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네요. 여기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성경에 나온 얘기 말고요. 여러분 삶에서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해 보셨냐고요? 초대교회 분들이라면 안 해보셨다면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제일 먼저 여러분 경험하시는 걸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제일 먼저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일 거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것의 의미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지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식으로 공부해서 여호와 이레라는 지식의 단어를 공부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 더 나아가서 내 삶 속에서 여호와 이레이신 진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호와 라파. 언제 이게 얘기한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내 몸의 병도 고치시지만 세상을 바꾸시기도 하는 것이 여호와 라파의 뜻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몸을 고치시는 하나님 경험해 보셨어요? 안 경험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안 아픈 게 더 좋은 거니까. 하지만 내가 앓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고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우리 모두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해져 있는 사회에 어떤 문제가 골마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고쳐주셔서 우리의 관계가 올바로 서게 되는 것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여호와 라파를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나서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몸의 질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마라에서 쓴물을 바꿔서 단물로 바꾸셨던 것처럼 내 삶의 현장에서도 이것이 바꾸어지는 역사를 내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호와 니시 언제 얘기했나요? 아말렉에게 승리할 때 여호와 니시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삶의 경험에서 여호와의 니시를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경험 여러분에게 다 있으시죠? 보면 막 그 생각이 기분이 좋아지셔서 막 웃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지금 보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말로만 성경에 있는 걸로 하나님을 배우는 거,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끝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 진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왜? 그래야 누군가한테 가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 나도 할 말이 있죠. 대학 교수인가요? 성경책에 그렇게 써 있어. 믿던가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에서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어. 내가 내 인생에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났어. 내가 내 인생에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만났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여러분, 여호와 샬롬 언제 나온지 기억나세요? 여호와 샬롬. 역시 천사를 만나서 기드온이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처음에 자기한테 사명이 주어지자, 어이씨,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천사가 탁 나타나서 얘기해주고 그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니까, 마음의 문제를 덜고 나니까, 근데 진짜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세상에 굉장히 어려운 과제가 나한테 주어졌어요. 근데 일단 그걸 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요즘 저한테 제일 큰 고민이었는데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걸 만난 적이 있습니다. 밤에요, 몇 주간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잠이라도 좀 자게 해주세요.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2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골머리 싸매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떤 지혜를 주시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 정말 그러니까 해결된 건 아니에요.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짧은 지혜와 짧은 그런 통찰력을 주신 것만으로 요즘 얼마나 잠을 잘 자는지 몰라요. 어제 내려와가지고 창원에서 8시간 잤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제 평생에 8시간 잔다는 건요,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는 인간이 세상에 8시간을 자다니요. 뭐예요? 여호와 샬롬입니다. 창원에 와서나 저는 여호와의 샬롬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적혀있는 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글을 내 인생에서 한번 경험해 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고 참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뭔가요? 결국 그 글로 적혀있는 하나님을 진짜 내 인생에서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딱 이렇게, 나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났어, 나도 여호와의 라파를 만났어, 니시를 만났어, 샬롬을 경험했어 라고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대한 사랑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열심히 와서 물불 가리지 않고 밤낮 가리지 않고 기도해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텍스트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오늘 나에게도 그렇게 반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의 표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여호와를 이해하고 경험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어쩌고저쩌고 해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모르신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말짱 도루묵입니다. 왜 우리가 전략적으로 살아야 하는데요? 쓸데없는 일을 안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하며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며, 그리고 내 인생에서 진짜 그분이 그러하다는 걸 몸으로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에 숨어있는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아주 독특한 통찰력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는 계속 이렇게 읽다 보니 구약 성경 어느 구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붙어 있는 어느 구절이 있을 것 같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구약 성경은 어디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구절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구절이 같이 결합되어 있거나 결합되는 것이 옳다라는 구절이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어떤 가르침에도 이 두 가지의 구절을 결합해서 가르친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가르침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걸로 끝납니다. 신명기 얘기는. 자, 그런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말은 어디에 나오느냐? 레위기 19장 1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구절을 예수님께서 직강으로 붙여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제일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두 번째도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라예요. 근데 누구를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웃은 누구일까요? 사실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이웃은 유대인들을 의미했습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공간에 같이 있는 이방인 정도가 그들이 생각하는 이웃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은 누구예요? 자비를 베푼 자 모두가 이웃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아니든 도둑놈이든 나쁜 놈이든 상관없이 다 이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그냥 사마리아인을 사랑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저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사마리아인도 결국 유대인 아니야? 유대인의 어떤 핏줄 중에 계열 중에 하나야?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예전에도 한번 이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날에 와서 사마리아인을 요즘 시대에 어떤 혐오하고, 저는 혐오가 옳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보통 혐오한다라고 얘기하는 대상으로 비교해보자면 동성연애자쯤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동성연애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고 안티한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쳤을 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은 동성연애자들도 교회 받아들여야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보다도 훨씬 더 큰 정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라고 느꼈을 만큼, 사마리아인들은 그 당시에 사랑할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방인은 사랑해도 사마리아인은 사랑할 수 없었던 것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에게 원수 같았던 사마리아인도 사랑하라고 가르친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웃 누구요? 이웃이 누군가요? 오늘 여러분이 싫어하시는 마음속에 내 월요일날 가만 안 둘 거예요. 그 사람이 이웃이에요. 그 사람이 이웃이에요. 오늘 내가 아파트에서 차를 빼려고 했는데 이 자식이 이제 평행주차를 이렇게 대충 해놔가지고 내가 차 빼는 비 오는데 차 빼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그게 이웃이에요. 내가 주차하려고 하는데 아유 주민 저기 이거 이렇게 주차하시면 안 돼요라고 했던 그 경비 아저씨가 나의 이웃이에요. 창원에서 가끔 버스 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세상에 창원에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험하게 운전하시는지 탈 때마다 이 기사님도 어디 화가 나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하지만 그분이 누구예요? 이웃이에요. 그분 모두에게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말의 뜻은 뭘까요? 여러분,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걸까요? 그분을 볼 때마다 오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비 쫄쫄 다 맞으면 참 미느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걸까요?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오늘 그 본문 말씀 준비하지 않았는데 야고보서에서 야 따뜻하게 하세요. 춥죠? 아유, 따뜻하게 사셔야죠. 하면 되냐라는 거예요. 추운 막 길에서 벌벌 떨고 있는 누가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우, 저 사람도 좀 따뜻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측은해하는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랑인가요? 아니요. 예수님 뭘 원하세요? 옷을 덮어주라고요. 누군가가 배고파합니다.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먹을 걸 갖다 주라고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할 때 마음으로만 여러분한테 사랑하세요? 배가 고파요.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마음으로 아유 나도 맛있는 건 누가 갖다 주면 좋겠다 이러세요? 아니면 가서 찾아 드세요? 찾아 먹잖아요. 나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이웃은 왜 마음으로만 사랑하시냐라는 거죠.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행동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나에게 마음으로 하시는 분이라면 그들도 마음으로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는 나 자신을 마음으로 사랑하나요? 아니요. 행동으로 사랑해요.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뛰어가서 먹어요.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뛰어가서 싸요. 아닌가요?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은 행동하는 거지 마음 먹는 걸로 측은한 마음을 가지는 걸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때 여유가 있을 때만 사랑하세요. 시간이 남을 때, 나한테 돈이 남으니까 맛있는 거 먹지. 이러세요? 어떠세요? 여유가 없어도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밥을 먹잖아요. 바빠 죽겠어요. 그래도 화장실은 가잖아요. 여유 없을 때 사랑해요? 안 해요? 나 자신은 날 위해서 해요. 뭐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요? 지금 내가 여유가 없어. 돈도 좀 없고, 시간도 없고,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좀 이렇게 나아지면 그때 시작하지 뭐.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난 사랑할 거야. 아니, 여러분뿐만 아니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너무 아픈데 내가 누굴 돌봐. 내가 지금 너무 이렇게 바쁜데 내가 누구를 케어해. 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해 죽겠는데 내가 누구를 어떻게 하겠어.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신을 사랑한 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유가 있을 때 사랑하라고 한 게 아니고요. 내 자신은 언제 사랑해요? 언제나 항상 사랑해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언제든 항상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얘기도 이거 말고도 한참 많지만 오늘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웃이 누구예요? 누구든. 내가 미워하는, 내가 싫어하는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내 옆에 곁에 스쳐가는 내가 오늘 만나는 모두가 이웃이에요.
오늘 한 번만 만나고 더 이상 평생 못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도 이웃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나처럼요. 나처럼. 나처럼이 뭐예요? 마음으로 사랑하면 돼요? 아니요. 행동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여유가 있을 때 사랑하면 돼요? 아니요. 여유가 없어도 언제든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구절입니다. 그랬더니 서기관이 간만에 옳은 소리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이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게 뭐예요? 제사하는 거예요. 제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제사였다면 오늘은 뭐예요? 예배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 전통 중에 한 가지가 목숨을 걸고 주일 예배, 주일 성수하는 것이 한국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인의 자세라고 우리는 많이 배웠습니다. 중요합니다.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이다의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야, 너 틀렸어. 아무리 그래도 번제, 제사,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이 말에 동의하신 거예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해요? 예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언제나 행동으로,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전략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틈만 나면 기도하고 틈만 나면 말씀 읽고 중요하고 좋습니다만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기도하고 예배드린다면 여러분이 행동으로 여러분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채 기도하고 헌금하고 있다면 그건 실패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이웃들을 언제나 행동으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모든 말씀의 종결이 그 사람, 그 서기관의 말로 이 모든 논쟁이 끝이 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에게 애지간해서 예수님은 서기관 바리새인 칭찬 안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을 지혜 있게 대답했다라고 하며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진짜 그가 한 말이 옳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있으신가요? 오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지난 한 주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신 순간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진짜 여러분의 생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난 한 주도 경험하셨나요? 그 경험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 나와서 고개 숙여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전부를 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생활을 열심히 살지 않으면요, 이거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세상은 다 악한 거고요, 교회만 선하다고요? 여러분, 그거 틀린 얘기입니다.
세상에 나가셔서 여러분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면은요, 여러분 힘듦을 겪게 될 겁니다. 그 힘듦 안에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항상 이웃을 행동으로 사랑하고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지난 한 주 여러분은 생각지도 못했던 친절을 누군가에게 베풀거나 받은 적 있으신가요? 저는 애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길래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루에 3번 아무런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의 이름을 더할 수 있다면 전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을 하라는 그 명령에 따르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 세상 나가셔서 사실 때 여러분 누구에게 이유 없이 친절을 한번 베풀어 보십시오. 이유 없이 누군가한테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을 사줘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물어보겠죠. 뭐야? 왜? 예수님이 너도 사랑하신대.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그런 친절을 베풀었을 때 비로소 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물을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친절을 베푸는 거야? 여러분 그때가 진짜 기분 좋은 순간입니다. 왜요? 내 마음에 이러한 소망이 넘치는 이유를 말할 기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왜 사랑하게 되느냐? 내가 예수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너에게 이러한 사랑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보람되는 일이 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 한 주 여러분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전략이 바로 세워질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